다음 장 화면에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이제 직분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내용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론 안에 직분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다음 화면을 보면은 제가 나누어 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요 성경 구절 안에 교회론의 그 특별히 직분론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조직과 단체가 있는데 이 뭐 직분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는 이제 뭐 가장이고 아빠고 뭐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회사에서는 뭐 여러 또 거기에 따른 명칭, 이제 대표님, 은하원 대표님, 뭐 이렇게 또 뭐 과장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영업을 하시면 사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교회 안의 일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의 일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회의 일꾼은 세상에 있는 어느 회사에 사람이 직원이 되려고 하면,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면접을 보겠죠. 인사 담당자가 면접을 보기도 하고, 뭐 규모에 따라서 대표님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뽑기로 직원으로 쓰기로 하게 되면은 직원이 되는 것. 자,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은 누가 세우느냐?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뭐 부교육자든 아니면 교회 직분을 세울 때에 뭐 당회라든지 공동의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이제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현실 가운데에, 이 땅의 지상교회 가운데에 이 당연한 원리가 굉장히 무시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주체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 면접도 보고 또 우리가 장로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더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직분을 생각할 때, 나를, 내 직분을 세워주신 분,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직분론의 첫 출발점인 거예요. 네,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일 분도 하나님이고, 사실은 그죠? 인정받아야 되는 주체도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뜻대로 해야 된다.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표현이지만, 누구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교회 전체를 또 얘기합니다. 그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직분마다, 이따가 지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직분마다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역할 안에서 참 섬기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덕을 세워가는, 사랑과 덕의 지혜와 성령의 원리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직분이 정해져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왜 직분자를 세우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직분자를 세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처음에 색깔이 있는 표시, 그 글자가 능이에요. 능력. 우리가 이번에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처럼 이 직분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은 2차적인 것이고요. 첫 번째 능력은 뭐냐?
그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직분자의 자격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 받은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의 자세는 뭐냐? 주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실은 교회에서 맡으면 가장 먼저, 저도 그렇죠. 저도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뭐에 집중을 해요? 일에 집중을 해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직분을 맡으면 일에 집중을 해요. 재정부는 재정을 잘 보는 거에 집중을 하고, 봉사를 할 때는 봉사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막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능력, 감당할 능력의 원천적인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음도 감당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아니 무슨 유치원에서 들을 법한 뭐 이렇게 세수 잘하고 나갔다 오고 손 씻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그래 당연히 감사하지, 당연한 얘기지 라고 하지만, 정말 한번 긴밀하게 내 자신을, 내 심령을, 나를 잘 돌아보면은 내가 감사를 잃은 상태로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가 정말로 그럴 만한 깜이 되어서, 우리 세상 말로 깜이 되어서 감당하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긴 하지만, 내가 너무나 충성되어서 충성의 그 분량을 다 감당이 되고 해서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그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왜 그러냐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칭의 자체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그냥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충성되이 내가 너를 쳐줄게. 그렇게 하고 감당할 때에 내가 가진 어떤 성정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자,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실제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여기 한 몸은 교회죠. 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혁 집사님께서 제가 저 전구를 이렇게 가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거 내 일인데, 저거 내 담당인데, 그 기능을 가지고 누구보다 그 기능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을 표현하고 했었던 분이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이제 속이 앓는 거예요. 속이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지체마다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집사님이 뭘 감당해요? 그걸 감당을 안 하고 다 소가리를 앓고 있으니까 350만 원짜리 반지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6개월짜리 지금 이제 그 다 충전을 시켜 하나님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1박 2일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이 은혜가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집사님의 그 한쪽밖에 안 보이는 그 저기로 불편한 몸으로 그걸 찾게 함으로, 이게 다 기능인 거예요, 기능. 어떻게 보면은 그 집사님의 어떤 끈기 끝까지 뭔가 하는 뭐 그런 것을, 그 성격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플라스틱 그 페트병 2개까지 만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능인 거예요. 기능. 우리 오늘 영상 너무 좋았죠. 기능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할 때, 지난번 때 정조사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열매가 생기고,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 각자 지체가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각자 그냥 나는 밥 했으니까 땡 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그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긴밀하게 어떤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어디가 좀 이렇게 비면은 그 비워지는 곳을 채우고 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렇게 이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이거 치워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이거를 1번이 했는지 2번이 했는지 3번이 했는지 다 해가지고 자 1번 너는 요거 치우고 2번 너는 요거 치우고 3번 요걸 너 치우냐?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할 때 보면은 이거 내가 왜 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디가 그렇게 될 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대로 거하고 그죠? 낮은 대로 손이 더 가고 이기선 지사님 지금 공약을 지금 금요일 날 지금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였나? 딱 지금 화장실 청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건강한 교회가 될 때는 이 직분이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지체가 되면서 하나가 된다. 다음 보겠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이제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 나온 내용이고 순종하게 한다. 순종이라는 직분론에 있어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순종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직분론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은 잘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제 직분론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느냐? 이 직분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이 너무 팽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세례를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면서 직분을 그 신앙에 그 따라서 연조에 따라서 또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지지난주 말씀처럼 봉사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봉사와 전도의 현장에서 행동되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그게 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냥 내가 내 신앙 잘 유지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만족 누리고 내가 그냥 체험 받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형화가 돼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직분에 대한 깊이 현상이 사실은 이제 대형화에 굉장히 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지금은 그냥 교회 근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맞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나타났느냐? 왜? 은혜가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신앙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윗세대가 아랫세대로 가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걸 봐야 무슨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뭔 헌신을 하는지 아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볼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온 교회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직분을 감당하지를 않으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슨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교회 안에 그 아이들 자랄 때 보면요 중학생인데도 막 회장 서기 뭐 회계 막 하면서 막 뭐 회의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이 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 사명감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과는 뭐냐? 그럼 교회가 그러면 직분 자체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결핍된다고
헌신하려는 헌신자들이 적어진다고 교회 안에 직분을 없앱니까? 직분의 수나 직분이 이게 줄어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리의 권한과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그것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해 가지고는 늘면 늘었지 자동적으로 줄진 않는다. 왜?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직분이 이제 남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남용이 되느냐? 무자격자에게 이제 직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면 교회가 이제 성도가 신앙이 자라서 그 안에서 이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당회가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교회 전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러한 그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선수층이 두텁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되면서 선수층이 두꺼워지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는 선수들도 이제 많아지고 그런 것처럼 선수층이,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선수층이 얇아지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저기가 모든 것들이 이게 갖추어져 가서 세워지는 직분자가 아니라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직분을 이제 받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명목상 직분. 그러니까 보세요.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세워놨으니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떠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 직분자가 나와지는 거예요. 명목상.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그죠? 어떤 그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종인가 이 직분, 교회 안의 직분은 종인가 관직인가? 뭡니까? 종이에요, 관직이에요? 종이에요. 이 세상의 관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직업이 회계사야.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교회 재정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업이 회계사라고요. 할 만한 이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세상적인 능력, 관직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요. 아까 근데 앞에 쭉 봤잖아요. 그 능력, 직분자의 능력은, 이 세상 감당할 직무의 능력은 후차적인 것이고, 먼저 무엇이냐?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 섬김, 낮아짐. 자,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교회 헌법이 말하는 직분론. 교회는 이제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박경희 목사님에게 박경희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성경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실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치리만 하는 자를 은희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 장로가, 목사님과 장로님, 이 모든 통칭에서 이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 교회의 신령적, 이것이 이제 더 쉬운 표현으로는 영적 관계를 살핀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의 행정을 보고, 밑에 보면 있죠. 대다수 장로들이 행정에 집중하는 모습, 뭔가 결제를 하고,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안건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집행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장로 역할의 10%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가르침과 가르치는 설교, 강도가 강도권, 그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 강대상에서 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목사님을 도와서 행정도 감당하지만 10%의 영역으로, 나머지 90%는 뭐냐? 이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죠?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것을 감당을 하는 것이 장로의 이제 직분이다. 다음 화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신방하되
하면서 아픈 자, 병약한 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여러 자들을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하면서 권사의 그 역할로 사실 신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은.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 사실 이제 신방을 하셔야 돼요. 신방을. 코로나 때문에 뭐가 가장 교회가 피해를 받느냐? 예배? 아니요. 어떻게든 예배는 드렸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뭘 못했어요? 신방이 완전히 전멸됐어요. 신방이.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아까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 있잖아요.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배가 맞고, 두 번째는 뭐냐? 신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권면하고 교회의 일원인 것을 깨우쳐주고 봉사에 대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커가야 되는데 이 신방을 하지 않으면요, 예배만 드리면요, 그러면은 이제 방관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는 데는 이 직분론에서 신방, 특히 권사님. 근데 그 신방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물론 맛있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집도 구경하고 뭐 하죠.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위로와 격려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덕목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헌법에 교회의 어머니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은 교회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방에 나랑 같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엄마는 바깥에 거실에 있는데 할 말이 있을 때 나한테 말 안 하고 굳이 밖으로 걸어 나가서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제가 어떨 때는 근데 양쪽에서 혼나요. 양쪽에서. 너는 방 안에 아빠가 있는데 왜 그걸 아빠한테 말하면 되지? 여기까지 나와서 엄마한테 말하고 있어. 엄마 바쁜데. 나는 또 들어오면은, 야, 너 아빠 무시해? 뭐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엄마가 바로 앞에 있어도 이건 아빠한테 말할 문제면 아빠를 어떻게든 찾아서 전화까지 걸어서라도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이렇게 골고루 잘 어우러져야 교회 안에서 집사님은 이제 뭐냐면,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많으신데, 집사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12사도는 목사님이 장로였어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칭찬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계사야, 뭐 이런 요리사야, 교회에 이 요리 봉사를 하는데 셰프예요. 호텔 셰프야, 주방장. 끝내줘요. 이번 주일 점심은 샥스핀 요리를 먹게 끝내주잖아요. 막 세상 보도 못하는 호텔 요리를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앞에 뭐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무리 세상적인 관직을 감당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그 다음에 재능이나 은사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주 안에서 이 교회가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한번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11시 예배 전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눈 감고 이러고 계세요. 보통 이제 좀 더 기도하는 티를 이렇게 내면 이러고 계시면 사람들이 말도 안 걸 텐데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러고 계세요.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직전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할 말이, 애가 유치원만 갔다 와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어떤 애가 이래가지고 저랬고 저랬어. 엄마한테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제 역할이 그 시간에는 목사님은 말씀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게 그 시간의 역할이며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식사를 최대한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서 마저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초벌 작업들을 해놓은 거예요. 간사님들은 그 시간에 뭐예요? 나아가서 아까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가 뭐냐면 교회 안에 찾아오는 자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어우러질 때, 자 다음 화면 마지막은 아니고 꼭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까지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직분과 직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 전체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직분과 직무예요.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자격자에게 직분을 주는 행위는 교회에서 그 오류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자, 교회 안에서 정말로 물질을 아주 축복을 받으신 분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물질로 너무 섬기는 장로의 그 역할 중에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축복받고 해서. 근데 아직 그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은 헌금 많이 하시니까 세운다? 저는 아직 어려서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수많은 그러한 아마 교회사 속에서 아마 확인해 보면 그러한 감당할 능력, 직무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웠을 때에 교회가 더 커가는 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정석훈 기사님이 사실 저한테 전화를 오셨어요. 이제 명예 이게 뭐냐? 주중에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명예 권사라고 헌법에 실제로 나와 있고 60세가 이상 된 입교인 중에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교회에서 시무 권사가 아니라 명예 권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뭐가 있느냐? 이 명예라는 그것도 이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해서 순적한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지워져야 되는데 이 명예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자격자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명목상의 이유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조심해서 써야 된다. 우리가 분별을 여기 있게 써야 된다. 다음 화면.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심은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목적이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동력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 한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영적 관계를 살피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은원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 간에 항상 이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불을 이렇게 스위치를, 이 마음과 생각의 스위치를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이탈자가 생기진 않을지. 그러니까 이 이탈자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이탈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 그래서 오늘 단톡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것으로 자꾸 한 몸으로 자꾸 묶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수시로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은 목사님 쉬시니까 쉬신다고 하고, 화요일은 뭐 때문에 모이고, 수요일은 또 뭘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뭘로 모이고, 막 전도하러 모이고, 뭐 하러 모이고, 막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지금 이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활용하자 그러죠.
그 안에서 맨날 그냥 허구한 날 보면 아멘 올라오고 성경 구절 막 올라오고 누가 막 녹음했고 막 목소리도 뭐 예쁘지도 않은데 막 용기 내 가지고 녹음해서 올리고 저도 제가 녹음해서 올리면 제 목소리 되게 듣기 싫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고 아멘도 하고 그냥 뭐 읽었어요 하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영적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관계를 살피는 거.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마지막입니다. 다음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자,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 앞에 1, 2, 3절인데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도 있고 다 어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제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떠한 그런 아마 과거의 선교회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몸이 불사르는 일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색깔 있는 표시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지난주 첫 번째 시간 교회의 직분, 교회론에도 마지막에 모든 것에는 사랑의 원리로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것이 다 무용해지는 거예요. 무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꽹가리가 쨍 울리는데 그냥 뭐 뭐야 이 하고 그냥 쨍 아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 안에도 유익이 없는 이러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장로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저기도 사랑에 우리가 이 원동력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 사랑의 에너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이러한 그 사랑의 어떤 이제 은혜와 사랑의 어떤 흐름들이 느껴져야 돼요. 막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에도 마음에도 사랑이 막 피어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한 거 맛있게 성도님들이 그걸 먹고 맛있다고 막 화답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고 그러면 막 말씀을 또 전할 때 담임 목사님 막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그렇게 더 봉사하기를 헌신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새신자가 나오면은 새신자는 더 우리가 어떤 그 새신자를 위한 특별한 사랑과 그 세밀함이 있어잖아요. 세심하게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정석홍 지사님 이제 전화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순애 지사님 이제 어떠시냐 했더니 많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또 우리가 막 사랑의 말들을 하고 그것에 위로를 받고 이것이 여러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과 은혜의 그런 가닥들이 흐름들이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딘가 사랑이 없으면은 턱 막히면은 또 목사님이 또 그거를 빨리 캐치하시고 장로님이랑 캐치하셔서 교회 영적 관계를 살피는 차원에서 빨리 가서 조치를 하면서 뚫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 이 사랑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아주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먼 기도 하실래요? 이 시간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쫙 들었어요. 먼 기도 하실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 이 시간에도 사랑.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욕심이나 명예욕이나 사람들의 의식 시선 다 아니고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살피며 지혜가 충만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은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